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 신명기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훈련을 하게 된 이유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진실한 사람으로 키우길 원하셨습니다. 오늘 날을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광야같이 척박한 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척박한 신락원에서 살게 하신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겸손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생명을 얻고 번성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들의 군사력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또한 이어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복 주시기 위해 40년 광야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40년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 것을 보면 앞으로도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농사도 짓지 않았습니다.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곳을 하나님은 걷게 하셨습니다. 나무도 꽃도 없고 새도 없는 곳을 걷게 하셨습니다. 모래폭풍이 불어오는 곳을 걷게 하셨습니다. 뱀과 정갈이 있는 곳을 40년 동안 살게 하셨습니다.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이었지만 하나님은 의식주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는 그들을 겸손하게 낮추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겸손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 훈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억지로가 아닌 겸손한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순종하는 백성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마르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배고프게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의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배가 고팠습니다. 광야에서는 농사도 지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잡아먹을 고기나 동물도 없습니다. 따먹을 열매도 없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한 지 한 달 동안 애굽에서 가져온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없자 모세에게 광야에서 굶주려 죽게 한다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원망을 외면치 않으시고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침에는 이슬과 함께 만나를 주셨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매일 이슬과 함께 내려온 꿀 섞은 과자 같은 씨를 보고 이것이 뭐냐고 하였습니다. 신비롭다고 외쳤습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만나입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음식입니다. 하나님은 이 신비로운 음식을 40년간 주셨습니다. 그들이나 조상들도 알지도 못하고 후손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의식주를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믿음이 없고 욕심이 생기니까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우상과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먹는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순종하고 감사하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찍 일어나야 먹을 수 있습니다. 음식은 하루치만 거두어야 합니다. 저녁까지 남겨두면 벌레가 생기고 썩게 됩니다. 6일째는 이틀분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이날은 신비롭게 은혜롭게 저녁까지 두어도 벌레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날은 만나를 거두러 밖으로 나가면 혼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덜 주시지도 않고 더 많이 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만큼 적당하고 만족하게 주셨습니다. 그들이 부족하면 배고프다고 불평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게으름을 극복하고 일찍 일어나야 했습니다. 불신을 극복하고 저녁까지 남겨두지 말아야 합니다. 탐욕을 극복하고 안식일에는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똑같은 만나만 주신다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똑같은 음식이라도 처음 먹는 것처럼 맛있게 감사하게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주심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이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그렇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다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감사와 찬양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할 때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의 중심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 특별히 우리 장양이 원로 목사님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건강 지켜주시옵고 재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나음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많은 사역들 은혜롭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신명호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갑절로 부어주시옵소서. 영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든든한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되고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